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구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공통된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들을 부르셔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족장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음 두 가지 길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이 편하고 좋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힘들고 고난받을 수는 있지만 생명의 길로 향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복된 길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주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될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구절을 보건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면서도 문제는 뭐였어요?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른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긴다는 것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잡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호련히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다른 집안보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임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즉 아무 공로도 없었고 선한 행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되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어떤 이유나 공로 없이 4가지나 약속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그것이 성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은 끝내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이름을 너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내가 친히 창대케 하고 존귀케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약속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요,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나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옛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이전 성경 버전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사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사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좀 이사하기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져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통화도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한 보호도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법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국가 간의 국제법도 없었고 보호조약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가서 사는 것은요, 사실 생명 걸 만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자, 한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미개한 곳,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했을 때는 너무나도 문명화된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4,000년 전인데도 2층 건물이 있었고요. 또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에어컨 시설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우르 지역이었어요. 우리 중에 굉장히 낙후된 곳에 살다가 여러모로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떠나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떠난다고 별로 손해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문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한다면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떠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따른다는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남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쫓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또 직장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집과 친척과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옛습관, 옛사람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옛삶을 청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못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제 구원의 교리, 구속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장까지 구속에 대해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것은요, 여러분 매주 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매주나 두부를 만들 때를 보시면 네모 반듯한 틀을 놓고 거기에 삶은 콩을 넣은 후에 그 위에 보자기를 씌워서 발로 밟으면 네모 반듯한 매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짜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쫓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변화를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곳을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옛 생활이 익숙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곳에서 떠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 사망의 길이 아닌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냐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이든 또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섬겨왔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옛 생활이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친구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옛 생활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의 길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100%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태생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별로 좋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순종하는 그 비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더란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이삭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전에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와 상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을 아내가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죠. 머리채라도 지워 뜯었겠죠. 세상에 아들 죽이는 애비가 어디 있겠냐며 아마 닥달을 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말씀을 보면 설령 자기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까? 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까?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여러 변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가 어려워서요? 삶이 쪼달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고 정확한 이유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다는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너를 먹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라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줄로 안다면 여러분 정말 그까짓 건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손해보도록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받고 설령 우리가 궁핍해 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이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은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돼요.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이미 자기 땅이 예비되어 있어서 자신은 그저 집만 짓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말로 치면 등기만 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더라?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되어서 무언가 진행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복된 길에도 장애물이 분명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장애물을 두셨을까? 자, 그것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그만큼 순종했으면 뭔가 짠하고 열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해서 언제나 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정말 평탄하게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순종의 길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계곡도 있고 언덕도 있고 때로는 맹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들과 위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탄탄대로 달리기만 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장애물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땅에 이미 거해 있는 가나안인, 즉 장애물로 인해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정말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옮겨갈 때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고요. 두 번째는 선포와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소리쳐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또 증거해야 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축복의 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요, 여전히 장애물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육체적인 질병과 또 경제적인 궁핍과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분명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날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요,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도 함께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그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자, 그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하란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잖아요. 다행히 롯은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들이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다 같은 것은 분명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지만 저주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된 길로 달려가는 삶을 위해 여러분이 꼭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옛 삶을 떠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또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런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